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인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직감을 못하지만도 사단의 방해가 많았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으면 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혼동을 가져왔었는지 핸드폰 다루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네 하고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였으리라 믿고 그 시간에 죄송했음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것도 또한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새벽 말씀, 아침마다 새벽 말씀 예배 드리면서 2022년 올해 표를 읽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걸 암송하듯이 이제 읽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냥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는 번개불 치는 같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펴보았을 때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와, 올해 이 표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로 기이함을 확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라우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게 꼭 7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씀들을 오늘날에 어느 시대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과정 속에 맨 마지막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너희들이 미지근하여 너를 토해낸다라고 너무너무 강한 질책을 하십니다. 그 문제는 17절에 정리를 해봅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스토리의 자평, 안도감에 공고한 것 의미는 너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고함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보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합리화시켜버리고 삶이 그렇거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제 자신을 보고 통탄했어요. 나한테 이런 것이 무엇이 있지?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과 연관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상 차려줌이더라고요, 저 말씀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큰 일을 감춰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제 자신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제 마음을 막은 것 같아요. 이것이 선포되고 이것이 성도들이 지각이 되고 알려지면은 사단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를 모르고 내 안에 또 내 가정의 삶 속에서 사단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는 자체가 가련함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함도 나오죠. 가난함은 빈곤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빈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항상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벌거벗음이에요. 그 자체가 눈을 가림이에요. 이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불의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단 자체가 불로 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 더러움이 다 태워진 자에게 순전한 말씀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흰 옷을 입는 것이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안약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약이 무엇일까요? 안약은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 문자 안에 있는 그 영의 말씀만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육간의 치유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19절에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라.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징계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모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제 자신부터가 영분별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통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니까 그렇게 사단의 방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표를 주신 시간들이 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시면서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를 주셨어요. 올해 너희들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마음문을 연다면 너희들이 낮추면 나는 내게 들어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함께 먹고 마실 것이야. 이 말이 혼인잔치. 이걸 제가 연결을 못 지었어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저에게 엄청난 힘듦이 이 순간 준비하는 가운데도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엎드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게 최종의 결정인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 한 말씀 안에 문 밖에 서서 표면적으로는 영적으로 같은 개념인데 출입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에 서서, 킹제임스는 문에 서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문 밖에 서는 같은 의미인데 알파벳 4가 출입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40년, 4년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발렛. 그러면 그 다음에 알파벳 숫자가 헤이 5예요. 하나님의 빛, 생기, 생명을 주시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12월이 다 돼. 지금 12월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지금 이것 준비하면서 올해를 마무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라고 연결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늦게 깨닫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냐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다 읽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이하를 보면
초청받은 자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빠서 혼인잔치를 거부합니다. 이 상황은 아직 육신 구조에 있다는 표출입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라 하시면 육신된 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진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불태움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은 자들에겐 그걸 통과한 자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겐 연속성인 거죠. 어둠이. 그래 다시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예, 내거리가 무엇일까요? 내거리가 그 원어 사전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디엑소도스라고 출구, 입구, 떠남의 유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출구에서 빠져나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구에서 빠져나가는 통로.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즉 성령 세례로 육신의 구조들이 태워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 자들을 데려오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사방 사거리 가서 데리고 오라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생각의 개념이 아니고요. 온전히 말씀으로 불태워진 자들, 그 어둠을 통과한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게 그런 자들에게는 땅끝이 된 자들, 끝자락, 굴 어귀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온 자들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 있게 그 혼인잔치에 초대가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초대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자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들은 그 환난을 통과한 불에 자기의 더러움이 다 태워진 그 상태에서 초청을 받고 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의 음식은 오찬이에요, 여러분. 오찬이라 했죠. 이 오찬은 아르스톤이라고 성찬, 그 어원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를 당면한 현실에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 제 길 같기에 하나님은 내거리길 환난에 통과한 죽음을 통과한 그 출구에 있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던 거죠.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 선악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임금이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보시며 지적한 한 사람이 있었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는 아직 초보 수준 젖만 먹는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친구 쫓아 남편 쫓아 아내 쫓아 엄마 쫓아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예리하게 통찰력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거리 내거리에 있던 자들은 다 의의 말씀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오순절에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거기까지 왔지만 두 번째 부름의 자리까지 왔지만 쫓겨남을 당하죠. 그럼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주 쫓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이고자 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다시 연단해서 다시 불러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내 우리가 좀 부족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무슨 것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침을 받는다면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혼인잔치 그 오찬
하나님이 차려주신 성찬을 먹으려면 닫고 닦는 나의 애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런 영적 모임,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모습이 예복 입은 자들의 은혜인 거죠. 근데 또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비교회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인가요? 양쇠물 역할을 한다고.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다 내 안에서 내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참 회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말씀을 저기 보이잖아요. 다 같이 여기 보이죠. 계시록 3장 20절 찬찬히 다시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때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때는 셋째 날 시대 혼인잔치가 열리려고 준비하시는 때라는 것을 직감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또 한번 봅시다. 예, 그 가운데 5 처녀는 등을 가졌, 10 처녀가 다 등을 가졌죠. 그러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라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기름 준비된 자들은 그냥 불을 밝히고 나갔어요. 그 불은 꺼지지 않았던 불이에요. 성소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죠. 그래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그러면 또한 5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 가진 자들에게 달라 하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름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거든요. 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그때서 준비하려고 하지만 놓칩니다. 문이 닫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혼인잔치 자리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만나야 되는 자리예요. 이 만나는 자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이렇게 처음에 초대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또 문자고 또 초보적인 거고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혼인잔치 비유예요. 오찬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내 집안에,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한테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내 주머니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어서 멀리 내던지지 않겠어요? 곰곰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올해 마무리 이 혼인잔치와 연결된 걸 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올해 마무리가 이제 시인이 집사 임명을 하든지 권사 임명을 하든지 직분자 임명을 하면서 또 올해 모든 마무리 총회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 때에 언약적으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막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사단의 방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년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가길 원하는 표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 39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다니까요. 내 환경이 맡고 있다니까요. 한번 곰곰이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맡고 있는지. 저보고 첫째는 저에게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를 맡고 있는 것이 뭐지? 저 생각했어요. 무엇인 것 같아요? 생활적으로는 막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제 생각이 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분별 못하는 거. 제가 아직까지 분별 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뭐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로막혀서 무엇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막고 있는가? 하나님은 마주 앉아 먹고 마시는 걸 원하셔요.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닫는다면 마주 앉아 먹고 마심이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이 가길 원하셔요. 수박 껍데기만 있고 속이 없으면 수박일까요? 같이 있는 걸까요? 껍데기만 속안만 있는데 겉이 없다면 온전한 수박이 될까요? 겉과 속이 같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좀 전에 읽었죠. 히브리서의 교회 모임,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의 음식, 오찬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혼인잔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올해 표현을 주셨더라고요. 그런 걸 저도 지금에서 그것이 혼인잔치라는 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살펴본 거예요. 제가 더디 깨닫는 자구나. 딱 임박해서 하나님이 일을 추진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왜 자원해야 되는지.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담임 목사 기준에서 이렇게 연도 따지고 그들을 보이는 신앙 따져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사람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두드리셔요. 초대하셔요. 그럼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같이, 이게 동력자예요. 이게 신부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마지막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도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얘기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것이 오늘 계시록 3장 20절하고 같은 평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2장 누가복음 12장 37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어제부터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신경이 바짝 서져 있는 거 있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7절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2장에 오찬을 차려놓고 오는 자들과 내가 주고받고 나의 영으로 화답하면서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말씀으로 한 솥에 있길 원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중심으로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진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린 너무나도 깨닫는 게 너무너무 미약해요. 이렇게 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했어요. 그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힘든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핸드폰에.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육신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들을 때 진멸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읽진 않지만 하나님이 불술에 타고 와서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얀감을 뿜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육신의 구조들이 다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진동이 나고 터지길 원하고 불이 붙어서 뜨겁다라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길 원하는 겁니다. 진짜로 어떤 목사님 저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불이 붙어갖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고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 안에 게 얼마나 태워지겠어요.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혹 2경 혹 3경에 아주 밤중이잖아요. 나한테 가장 극심하게 온 환난. 내가 앞의 일을 가름할 수 없는 상황. 오늘이 살았으면 오늘 살았구나. 이 시간 살았으면 이 시간을 내가 넘어가는구나. 이런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 아마 겪어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내일이 좋고 내일 모레가 좋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자 하지만 우린 연약해서 어려운 문제가 탁 닥치면 기다리던 주님은 어디 가시고, 그죠? 그렇게 말씀 붙들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무언가 또 하려고 생각이 앞서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름 없는 5 처녀와 같이 벌써 예수님의 문이 닫혔으면 어떡할까? 기름이 있으면 등이 있어야 돼요.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름이 없는 등불만 들고 있으면 어찌할 것이며, 속이 없는 수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며, 혼인잔치는 시작하고 준비하고 전초전 준비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데 우린 준비가 안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드리는 건 복잡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단해요.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서 판단의 영을 싹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판단의 자리에 예수님 보좌에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거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도둑이 오면 12장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너희는 아는 바니 너희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도둑이 온다면 몇 시에 온다고
미리 알리고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오심을 도둑처럼 비유하신 것은 도둑같이 오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징계로 오시는 거예요. 환난으로 오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환난이 이미 겪고 있는 것을 힘듦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제서야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당하면서도 깨닫는다면 그것도 다행인 거죠. 다 지나가도록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겠는지요. 살전 5장 2절에서 6절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아기 낳는 거 순간적으로 날 정해서 지금은 뭐 날 잡아서 가서 병원에 가 낳기도 하지만 순사는 안 그렇잖아요. 갑작스레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방책이 없을 상황 속에서도 징계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계속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 듣는다 그래서 무슨 다른 거 듣는 게 아니죠. 말씀 깨달음이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잠깐만 지각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것이 어둠의 속함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빛에 있다는 거죠. 오직 주님 말씀 듣기를 삼하고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만 구원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 44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감, 인정받는 일꾼. 우리 모두 되길 원하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오기 전에는 오순절의 역사도 온전히 오지를 못하십니다. 왜 나한테 더러운 게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 킹제임스에서는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을 것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연회, 즉 혼인잔치 그 풍성한 오찬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신부와 신랑의 하나됨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오찬이에요. 그것을 저 말씀 속에다 감춰놓으셨던 걸 몰랐어요. 그랬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올해를 마무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또 기대하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는 말씀에 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1000년도 천년 왕국, 1000년 문자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을 뜻합니다. 천이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육신을 제거받고 또 육신을 제거하는 일에 동력자로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청함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죠. 교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는 라오디아 교회의 목사한테 얘기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지금 성찬, 잔치상 차려주시는 것만 마음에 들어오기 이전에 나한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남의 거는 잘 보는데 내 거는 못 봐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남의 거는 잘 본다니까요. 근데 내 거는 못 봐요. 그래서 내 거부터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귀 있는 자, 듣는 마음인 거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정말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주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앉아서도 비실리, 홍수에 우리는 휘말리고 있어요. 앉아서도, 돌아다니지 않아도. 근데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더 거기에 휘말리겠어요. 왜냐하면 영상 매개체로 앉아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싫은 말씀은 싫어요. 내 생각에서 벌써 저 말씀을 안 해 하면 우리는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분별이 안 돼서.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거짓 것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니까요. 뛰어가.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표현할 길 없을 정도로 공중 세력의 땅을 다 덮고 있는 것 같아요. 별 미끼 거리를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그물망을 쳐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하죠. 바다에. 이들이 먼저 선수 쳤어요. 우리 믿는 영의 말씀을 가고 그물 치기 전에, 그물망을 던지기 전에 사단 세력 비질리들이 먼저 다 그물망을 쳤다니까요. 정말로 통탄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거를 막을 길은 말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서 어디서든지 깨닫는 자들이 소리 높여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바다 위에 모래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맞서 있어요. 지금 그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툭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단들이 와서 말씀을 가지고 덤비면 우리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피하면은 그 영혼 못 건져요. 이렇게 우리도 무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목사들이 더 문제인 거죠. 제 자신부터.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성도님들은 직장일, 하나님의 일 두 가지 하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겠느냐.
엄청난 힘든 싸움을 하시고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나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깨달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큼 전하시면 됩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알고서 이게 비진리라는 거 알고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분별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 읽어갖고도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성령께.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교회 안에서 혼잡하게 하는 영들로 자신도 모르는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 목사들.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예. 노아 방주 소돔 고모라 우리의 교훈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깊이 잘 알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분별이 안 되면 분별이 된 영들이 그래도 열려서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분별해서 내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세상으로. 예, 우리는 정말로 이 엄청난 시대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철장 권세를 가져야 돼요. 철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철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 철장으로 다스릴 산에 아이를 낳으니까 용이 집어 삼키려고 했다 했죠. 지금 급한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우리는 그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저만 그런지요.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겨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교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로 깨어서 악한 사단을 완전히 소멸하는데 진멸하는데 무기를 가주시길 바라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저 표현대로 놀라운 성찬을 받는 오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